앞뒤에 계신 분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바야흐로 시간은 지나서 흘러서 이 구리 지역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유채꽃 축제를 앞두고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또 우리 권사님은 이제 쉬는 날을 앞두고 밥을 한 200인분만 준비했는데 요즘 사람들이 입맛이 돌아왔는지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입맛은 있는지 300명이 와가지고 참 이렇게 갑자기 호떡집에 불나듯이 바쁜 날들을 보내셨습니다. 또 일자리를 찾으려 하지만 일자리 찾는 게 쉽지 않고 또 새로 시작한 분도 또 이렇게 판로를 개척해야 되니까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거 운영을 많이 하면서 또 이렇게 영업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또 본격적으로 농사철이 시작돼서 또 이렇게 텃밭을 가꾸시는 분들도 또 좀 더 하시는 분들도 바쁜 한 주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질병은 또 이렇게 회복하고 극복해야 되는데 아픈 데는 더 아프고 또 괴로움 중에 주의 전을 찾아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상황은 다를지라도 아버지 집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 모든 가정과 기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과 긍휼하심과 도우심과 회복해 하시고 다시 일하게 하시는 능력이 주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주님이 입장하고 계신데요. 안 일어나셔도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내 품의 자식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화살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탈리아의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가 공연을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너무 뭘 잘하면 시샘이 나지 않습니까? 잘못되면 좋겠다. 한번 실수하면 좋겠다. 이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한 사람의 심술이 나서 파가니니의 악기를 감추고 아주 낡고 형편없는 바이올린으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무대에 올라간 파가니니는 악기가 바뀐 것을 알았지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청중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악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연주자의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임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낡은 악기에서 천상의 소리가 청중을 압도하며 울려 퍼지자 모두 쉽게 말하면 교회로 말하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자녀라는 악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부모님이라는 서툰 연주자가 켜면 때때로 불협화음이 나지만 만왕의 왕이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이 아이의 인생의 연주는 가장 아름다운 명곡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에 가정의 달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고 했죠. 사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부모 노릇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전쟁이죠. 영어 유치원, 학원 뺑뺑이, 입시지옥, 그야말로 부모님의 등골이 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자녀들이 물으면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이 부모의 마음을 알겠니? 라고 말하지만 솔직히 그 밑바닥에는 혹여나 내 자식은 내 소유물이라는 생각이 깔려있지는 않은 것인지 내가 못다 이룬 꿈을 나는 못 이루었지만 나의 자녀를 통해서 이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없는 것인지 자식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라는 과시욕이 혹시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기업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유. 누가 맡겨줬다고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겨준 소유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의 원주인은 내가 아니라,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자녀를 맡아서 키우는 위탁 부모이자 청지기일 뿐입니다. 주인이 따로 있는데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아이를 개조하고 조정하려 한다면 그것은 월권이고 횡령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내 아이를 꽉 움켜쥐고 있던 이 손을 펴서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양육권 이양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아이도 살고 나도 살고 집안도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지속되는 갈등으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교훈은 자녀는 내가 만든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조종하지 말고 청지기 노릇만 하면 됩니다. 많은 부모님이 자녀를 자신의 작품으로 만들려고 조각칼을 들이댑니다. 이렇게 빚을까? 저렇게 빚을까? 너는 의사가 돼야 돼? 너는 판사가 돼야 돼? 아이의 개성이나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고 내 계획대로 빚어내려고 하고 깎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아이가 엇나가면 이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며 실망합니다. 분노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 아닙니까? 자식은 내 마음대로 썼다 지웠다 하는 원고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 속에 심겨놓으신 고유한 씨앗이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그 아이 속에 하나님께서 심겨준 씨앗이 잘 자라도록 물을 주고 햇볕을 비춰주는 정원사일 뿐입니다. 신앙 좋은 부모님들도 실수합니다. 자녀가요, 신앙이 좋으면 뭐라고 합니까? 야, 너는 목사가 돼야 돼. 우리 교회에서 너만큼은 신학교를 가야겠는걸? 이것도 어찌 보면 강요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맡겨야 됩니다. 오늘부터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제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 소유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양육의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거룩한 자유와 평안함이 그 심령 깊숙이 깃들게 됩니다. 내가 책임지려 하지 마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 책임지시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 중에 제일 어려운 농사가 무슨 농사입니까? 자식 농사입니다. 다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네요. 마음고생 꽤나 하신 것 같아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농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렇기에 자식의 앞길을 다 닦아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자식을 온실 속에 있는 화초로 키우는 길입니다. 잡초처럼 거칠어도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야생화가 도리어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자녀의 앞길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배짱, 그게 최고의 자녀 교육입니다. 레바논에서는 지금 거기 무장정파 헤즈볼라 없애냐고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레바논의 시인 칼릴 지브란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언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아이는 그대의 것이 아니다. 그들은 생명의 아들, 딸이다. 그대를 통하여 왔을 뿐. 그들 누굽니까? 자녀들은 그대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그대의 아이에게 사랑을 줄 수는 있지만 그대의 생각까지 주려고 하지 말라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이 땅에 오기 위해서 거쳐가는 통로일 뿐입니다. 통로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썩지 않습니까? 저도 통로가 막혀서 물이 희뿌연하게 되고 낙엽도 끼고 이렇게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은 앞에 또랑을 치러 가는 것 같아요. 공원에 산책을 가다가 또랑에 물이 허옇 희꼬머리하고만 하면은 거기에 있는 전용 요만한 막대기가 있어요. 그걸로 긁고 지나갑니다. 물이 고이면요 썩습니다.
생각도 우리의 모든 것도요, 고이면 썩는 거예요. 흘러가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주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더 좋은 길로,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도와주는 것보다 더 좋은 길로, 깜짝 놀랄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누가 결혼식을 했죠?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박성민 형제가 어제 딴딴따단 결혼식을 했습니다. 인천에서. 저한테 주례를 부탁하러 왔지만 내가 아직 몸이 성치 않다. 3개월이면 회복되는데 어제가 회복될지 안 될지는 약간 미지수다. 아버지 친구분한테 부탁해라 해가지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제가 이렇게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어제 결혼식을 잘 마치고 밤 10시 반에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잘 마쳤습니다. 그게 비행기 타고 가면서 보낸 건지 어떻게 하여튼 보냈는지 결혼식을 잘 마쳤습니다. 그 형제가 서울 FC에 있을 때 여기 서택동에 있는 원룸촌에 여기 가면요 원룸이 엄청 많아요. 또 농협 오른쪽으로 갑자기 아버지 전화 와요. 떼르르릉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미안한데 우리 아들이 어제 늦게 자고 이놈아가 게임을 하고 늦게 자가지고 출근 안 하는 것 같아. 서울 FC에 출근을 5번 못하면 벌금을 1,000만 원 물어요. 1,000만 원. 100만 원인가? 하여튼 100만 원은 아닌 것 같은데요. 무지하게 셌어요. 500만 원인가? 근데 크긴 크지만. 그래서 전화만 오면 제가 전화 받으면서 키를 가지고 가야 돼. 성민아, 성민아, 벌금이다. 가야 된다. 몇 번 했더니요. 자기 힘든 인생에서 제가 참 고마웠나 봐요. 인간 알람 역할을 했으니까. 그 친구가 귀한 자매, 중학교 동창을 만나가지고 30살 때 눈이 맞은 동창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성민 형제와 그 자매를 쓰실까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그 형제가 여러 나라를 캄보디아도 갔다가 인천 남동도 갔다가 축구의 길이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이게 맞는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인생의 몸부림을 많이 쳤습니다. 지금은 또 이렇게 어린 아이들에게 또 축구를 가르치는 축구 교실에서도 일도 하고 여러 가지 프리랜서로 축구를 가르치러 다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길이 딱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자녀의 길을 다른 길로 인도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가장 좋은 길입니다. 어떤 길로 가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포기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교훈은 자녀는 내 품 안의 자식이 아니라 날려보내야 될, 쏘아보내야 될 화살이라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자식을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화살에 비유했습니다. 화살의 운명이 무엇입니까? 화살은 활시를 팽팽하게 당겨서 탁 놓았을 때 멀리 날아가는 역할이 화살의 역할입니다.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것이 화살입니다. 활이 부모님이 화살,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꼭 붙들고 계속해서 힘들게 화살을 놓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갈 수 없겠죠. 나중에는 부모님이 지쳐서 그냥 내려놓을 수밖에 없겠죠. 그 화살은 고철 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날려보내지 않으면, 떠나보내지 않으면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육체적으로도 독립시켜야 하지만 영적으로도 독립시켜야 됩니다. 엄마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못해. 라는 아이로 키우면 곤란하겠죠? 엄마는 없어도 자녀의 입이 있어요. 엄마, 그래 군생활은 어떠니? 엄마가 내 곁에 없지만, 아버지가 내 곁에 없지만 이 군대 안에, 내무실 안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함께 내주하고 계셔.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데 엄마가 왜 걱정해? 기도만 해. 요즘 믿음이 떨어졌구만. 이 정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건 화살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방향입니다. 속도가 아닙니다.
지금 성적이 좀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방향만 정확하면 언젠가 관역에 꽂힙니다. 그 관역이 무엇입니까? 세상 성공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려보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라는 화살 지금 어디를 겨누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의사 중에 최고로 치는 피부과로 보내려고 합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입니까? 부모가 할 일은 시위를 힘껏 당겨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역을 향해서 아이를 기도로 날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의 어원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라틴어 에두카레에서 나왔는데 이 에두카레라는 단어는 막 꾸겨 넣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잡아당기다, 밖으로 끌어내다라는 단어가 교육입니다. 주입식 교육은 어떻습니까? 자꾸 아이의 머릿속에 뭘 집어넣습니다. 안 들어가면 막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참된 교육은 하나님께서 아이 속에 심겨 두신 재능과 잠재력을 밖으로 잡아당겨서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권면합니다. 세상 스펙 쌓아주느라 아이의 영혼을 망치지 마십시오.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지 관찰하고 격려하는 코치가 되시길 바랍니다. 전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림을 그렸는데 초등학교에 들어간 지 4년 만에 처음으로 선생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야, 너 그림 잘 그린다? 지나가면서 툭 던진 말이에요. 야, 일찍도 받았죠? 늦게 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그거를 잘 보고서 관찰하고 캐치해서 미술학원을 보냈으면 좋겠는데 그 대소면에는 미술학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유치원도 없었고요. 그래서 좀 당겨줬으면 어떻을까 하는 생각도 한 번쯤 합니다. 별로 뭐 분위기 썰렁하지만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레 목사님이 있습니다. 어머니 수산나는요 아이를 많이 낳았어요. 아이를 몇 명 낳냐? 무려 19명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가난하고 바빴지만 어머니에게는 자녀 교육에 원칙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1시간을 내서 19명의 아이들과 5분, 6분, 7분씩 간단하게 요즘 너의 기도 제목이 뭐냐? 넌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냐? 그래, 그게 되고 싶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단다. 그래, 다음 2번, 3번 하면서 19번까지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보고 요즘 생각을 물어보고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한마디씩 툭툭 던져줬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1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그걸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세상으로 날려보내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먹인 것이죠. 그 결과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이었지만 영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화살들이 되었습니다. 학원 하나 더 보내는 것보다 말씀 한 구절 더 읽히는 것이 믿음의 화살을 날카롭게 샤프하게 가는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세 번째 교훈은 부모님의 기도가 자녀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5절에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싸울 때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는다. 싸울 때 어려운 일을 당해서 수치를 겪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자녀를 세상에 내보낸다는 것은 전쟁터에 내보낸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때는 그냥 이렇게 살아왔지만, 우리 때는 어려워도 이렇게 흘러왔지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을 생각하면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까? 살기가 더 팍팍해지고 더 경쟁이 심화되고 더 어려운 세상이 될 것이 불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불안합니다. 혹시 우리 자녀만 고립되지 않을까? 나쁜 친구 사귀지 않을까? 취직은 잘 될까? 아니면 집에서 그냥 방문 걸어 잠그고 나이가 들까? 여러 가지 생각이 가끔 들 때, 자주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보험도 들고 적금도 들고 여러 가지 길을 안내하고자 고군분투합니다. 하지만 그게 자녀를 완벽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까? 자녀를 걱정한다고 군대 가서 대신 옆에서 내무반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아이가 자기 전에 양치는 잘하나? 이렇게 지켜볼 수 있습니까? 떠나보내면 뭐 옆에서 기도하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자녀를 완벽하게 지켜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가장 강력한 보험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기도입니다.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말이 진리입니다. 내가 쫓아다니며 잔소리한다고 아이가 변할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발심만 드러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골방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운전석에서, 내가 주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거실에서, 그 식탁에서, 그 일하는 싱크대 앞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자녀를 지켜주시고, 내가 하려고 해도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이 길도 막히고 저 길도 막히고 도무지 안 되네, 어떻게 하지? 답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답을 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주시고 길을 내주시고 인생의 해결책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골방에서 무릎 꿇으면 성령님께서 아이를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십니다. 부모가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통장이 아니라 기도의 무릎입니다. 저도 겪지 않았습니까? 오산에서 제가 5년 2개월 동안 살았는데요. 그 5년 2개월 동안 살 동안에 동탄이라고 하는 농사짓는 그냥 산과 들판이요, 신도시가 된대요. 그래가지고 농사짓던 분들이요, 뭐 5,000평, 10,000평, 20,000평, 50,000평 갖고 있는 분들이요, 하루아침에 동탄이 신도시가 된다고 하면서요, 보상을 받는데요. 제일 가난한 사람이 5억 받은 사람은 야,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사냐, 막 10억, 20억, 30억, 40억, 50억씩 받는 거예요. 겨울에 농민들이 없어요. 돈 받아가지고요, 일단 개발되기 전에 금방 집 짓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길도 닦고 기간산업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막 비행기 타고서 동네 사람들이 다 해외여행 다닌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그런 소문, 놀러 간다는 소문이 있고, 조금 있다가 무슨 소문이 들려오냐, 집집마다 쌈박질이 나가지고요, 형제들끼리 싸우고, 아버지 돌아가지 않았는데 지금 받았으니까 지금 돈이 필요하다, 나중에 무슨 돈이 필요하냐, 지금 돈 더 달라고 하고, 왜 맏아들은 더 주고 우리 딸내미는 덜 줬냐, 막 소송 거는 소식. 동네가 난리도 아니었어요. 지나갈 때 보이는 도시가 신도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저는 그 도시가 건물 짓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옆 동네에서 들었기 때문에 맨날 좋은 소식은 옆 동네에서 있다가 오랜만에 이 지역도 개발된다는 소식이 있죠. 기대를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부모가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통장이 아닙니다. 기도의 무릎입니다. 통장만 물려주면 쌈박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이 기억 하나만 심어줘도 그 아이는 절대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기도가 아이를 덮고 있는데 어떻게 악한 것이 틈탈 수 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늘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을 때 우리 아버지는 변변찮은 식사도 제대로 내가 대접한 적이 없는데, 좋은 곳에 구경 가면 우리 어머니는 농사 짓느라, 식당에서 일하느라, 우리 키우시느라 구경 한번 제대로 못했는데, 비행기 한번 제대로 타지 못했는데, 아이고 보고 싶다. 나중에 눈물 흘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은 우리 아버지는 개척교회 하시느라 내게 물려주는 돈은 한 푼도 없다. 하지만 아버지가 새벽마다 강단에서 나를 위해 흘리신 눈물 많이 흘리셨다고 어머니께서 얘기한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 기도의 분량이 지금 나를 만들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부모님들께 호소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면 싸움 납니다. 믿음을 물려주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이 행복하게 예수님 믿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최고의 시청각 교육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링컨의 어머니 낸시 링컨이 9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9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으니 얼마나 슬픕니까? 가난해서 물려줄 게 없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링컨의 9살 난 링컨의 손을 꼭 잡고 낡은 성경책 한 권을 주면서 유언했습니다. 아이야,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에게 물려줄 돈도 재산도 땅도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이 성경책을 물려준다. 내가 이 말씀대로만 살면, 믿음으로 살면 너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가난한데도요? 그럼 한번 해봐. 링컨은 평생 그 성경을 읽으며 고난을 이겨냈고 미국에서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훌륭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준 것은 낡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유산이었던 것입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녀는 내 트로피가 아닙니다. 내 왕관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청지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건데 소유권을 주장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화살을 날리십시오. 내 품 안에 가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바로 쏘아 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심으시길 바랍니다. 잔소리는 가급적 줄이시고 기도를 늘리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아이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의 스펙으로 무장한 골리앗이 되기보다 기도의 물맷돌을 든 다윗으로 자라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귀한 자녀들을 기업으로 주셨음에도 내 욕심과 내 뜻대로 아이들을 조정하려 했던 어리석은 부모님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자녀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화살임을 깨닫습니다. 이제 자녀를 내 품에서 떠나보내 하나님의 나라의 관역, 하나님의 영광의 관역을 향해 날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보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게 하시고 눈물의 기도로 자녀의 평생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가 변화되길 바라는, 어린이를 사랑하는,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천국에 다 들어가길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56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 563장입니다.